자,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1장과 2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여기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 되고, 에덴이 땅이 되고, 그리고 선악과가 법이 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1장을 먼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라고만 읽으면 이제 성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뭐는 먹으면 안 된다고요? 선악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가 3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았고 또 성을 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흘러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상황에서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멸망시켜버릴 건가,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세요? 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고.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민족을 내가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회복의 계획은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 원형으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타락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형성과 사명. 이스라엘 형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 나라와 다르게 진짜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뭐가 회복이 돼요? 백성.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토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나중에 정복해서 그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법은 뭐였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거에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가 나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백성도 회복이 되고 땅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주권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이 세계 전체의 왕이 되시겠다,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깨어진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그 3장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형성을 통해서 일단 미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회복이 되고, 그 원형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본문 말씀들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왕되심의 회복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자, 그런데 다섯 번째로 들어갔을 때에 사사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교환해 보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원형으로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도리어 어떻게 돼버려요? 불순종해버립니다. 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 왕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유독 다윗 그 시대에 아주 그 잠깐이나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잘 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어떤 그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자기의 소명으로 사려고 하니라. 자, 이 말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반어법이죠. 반어법. 원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거 한번 제가 이것도 그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50년 경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1050년 경에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930년에 사울, 다윗까지 와서 솔로몬 930년 경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안된 이 이스라엘 통해서 회복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타락해버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회복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뜯는데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6번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로 했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이때 3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로 했는데 이때 타락해 버리죠. 근데 이제 6번에서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직접이 아니고 뭐였어요? 간접.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아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미가서와 이사야 또 다니엘서 이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6번에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러한 창세기부터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8번째 이야기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선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선포했다고 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거침없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8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공동서신과 또 서신서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서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 예언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다스리고 직접 회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우리 찬양대실 문 앞에 왔어요. 그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맞아요,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들어와야지 온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이미와 아직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표를 한번 그려서, 저만 이렇게 바쁘죠? 자, 가까이 왔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거의 한 700년 동안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이거 우리 독립할 수 있다. 우리 다시 다윗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더우시죠? 그 혹시 한 번만 꺼주실 수 있어요? 좀 더워서.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자, 이 세상은 심판받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천국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개념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살아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려운 말로 이중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중 구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하면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땅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우리가 그 개념을 신앙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러나 차이점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이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9번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 성경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상에 두고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시험은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시험 보지 않고 일단 우리가 계속 만났을 때 이거를 계속 상기를 시키시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갈 수 있고 또 마가복음도 잘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개론까지만 하고 3시 30분 전에는 제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드셔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가복음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을 들어가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가복음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이 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고 또 어디에서 썼고 왜 썼고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무작정 성경 읽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마가는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첫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 네. 교포, 네, 쉽게 말하면 교포입니다. 교포.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마가가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냐? 그의 이름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2개예요. 이름이 2개. 이름이 2개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가면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 몇 개 지어줘요? 2개 지어주죠. 한국식 이름 하나, 영식이,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티븐. 그래서 밖에서는 스티븐 부르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영식아 여기 영식이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2개 지어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식 이름 하나와 히브리식 이름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이름이 2개인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있는 왜곡된 그런 해석을 하나 잡아드릴 텐데,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울과 사울의 차이점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 사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네.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부모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사울을 이 바울이라고 지어준 거죠. 근데 사울이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자, 바울은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유명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이름이 잘 알려진 그 사울 왕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고, 2번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전환점이었는데,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누가 왔어요?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3명이 왔어요. 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입니다. 조카. 네, 서로는 이제 그 친척 관계죠. 자,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자, 왜 포기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그 다락방의 주인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금 숟가락 한 20개? 네, 엄청난 그 부유한 그 집안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고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힘든데 내가 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냥 후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아까 바나바하고는 생질 조카였다고 했죠. 바울이 이때 마가를 그냥 저평가합니다.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 이렇게 저평가하지만 나중에 가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그만큼 마가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도 베드로가 원래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알력 다툼에서 밀려버려요. 누구하고 알력 다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하고의 그 원래 한 산에는 호랑이 2마리가 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서 베드로가 밀려버리게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마도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어. 복음을 전해야 돼. 문제점이 뭐예요? 말을 못해요. 전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그때 마치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마가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뭐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헬라어, 라틴어까지 아마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서 수년 동안 그 통역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어요? 누구의 덕분이에요? 베드로의 그 복음,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베드로가 또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어요. 자, 그만큼 이 마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1차 전도 여행이었고 나중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가가 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신앙이 영적 아이와 같았어요.
근데 계속 성장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는데 이 중간에 온전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즉각적으로 이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즉각적인 회심도 있지만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요. 그런데 즉각적인 회심은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1%, 2%밖에 없어요. 98% 정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지 잃어버리다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잃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라고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점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거의 95%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괜찮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개론 오늘 끝낼까요? 예. 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많이 배우면 체하실까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어느 정도 봤다고요? 3. 이 수업은 4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40분 정도 하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순진 권사님께서 우리 이 마가복음 공부방의 총무이셔요. 출석 관리, 과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그 숙제가 있는데 제가 카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목, 금, 토, 월 해가지고 하루에 마가복음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은 안 읽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카톡방 그 핸드폰 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저희 신한 바이블 방에 들어가시면 자, 맨 밑에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 있죠. 그 글씨 쓰는 그 옆에 왼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사진 보내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음성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영상. 음성 메시지. 그 마이크 표시 주황색 음성 메시지. 혹시 찾으셨어요? 라이브 시작요? 라이브 톡 아니고요. 주황색 그 마이크 표시된 거 음성 메시지. 예. 다 찾으셨어요? 혹시 못 찾으신 분 있어요? 그 플러스 밑에 플러스 그 쓰시는 옆으로. 잠깐만. 제가 이따가 우리 류 집사님은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누르고 여기 버튼 빨간색 누르는 거 있거든요. 딱 누르면 이 녹음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1장을 읽어봤더니 조금 빠르게 읽으면 5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1장은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는데 다른 장들은 충분히 5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일날 1장, 목요일날 2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녹음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녹음한 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거를 한번 들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9가지 이야기 외워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암송해 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카톡에 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하셨네요.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평생 동안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더욱더 깊은 맛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주 동안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열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렵고 또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고 또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더하기. 더하기 바로 그냥 더하기 눌러야 주황색이 이걸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네. 여기 누르면은 여기 빨간 빛이 있죠. 이게 누르면은 녹음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녹음을 다 했다. 그러면 여기 비행기 표시를 눌러야지만 이게 카톡으로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를 수 있으면 이게 옆으로 오시면 올라가 버리지. 누르고 말씀을 읽고 네. 그리고 다 녹음이 됐으면 다시 누르고 비행기 표시 눌러야지만 녹음이 일단 올라가요. 목사님 금고 일까지 얼마까지 16장이 제가 카톡에 그거 목사님 올려주세요. 여기에 녹음을 하고 내가 한번 들어보려면 하고 이거 올려놓고 요거 올리면 올라가 버려. 그거 비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이 예를 들어서 올리고 이걸 녹음하고 다시 듣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들어요. 이러면 자동으로 딱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요. 여기는 혼자 녹음을 녹음하면 따로 딱 스텝에서 보내기를 해야지. 수목금토일월 수목금토월 주일을 빼고 주일을 바꾸니까 더 참. 16장까지니까 아니 근데 절대 먹는 거 그대로 하라고 하나. 마지막 주만 6장. 마가복음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결석하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다음 주 수업 영상 받아보고 네네 싶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없지. 아,
그럼 나온 사람 안 나오면 못 받아. 저 해외 나가요, 해외. 싸우지 마.